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 저희 복음서 주님 마지막 모임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하루 일과를 또 바쁘게 또 피곤하게 하신 집사님, 권사님들 이 늦은 시간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에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인도하시는 박사관 선생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꿀송임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일단 제가 화면을 하나 공유할게요. 요한복음 오늘 할 차례인데요.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을 우리 같이 읽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보셔도 되고 제가 띄워드린 걸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혼자 다 읽으면 많으니까 맹권사님 6절 6절까지 읽어주실래요? 맹권사님이.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은혜 권사님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실래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박화선 집사님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멘.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서론부라고 보통 봅니다. 도입부요. 그래서 보통 어느 글이든지 간에 서문이 있어요. 책도 그렇고 뭐 논문도 그렇고 대부분 들어가는 말, 뭐 서문, 서두, 뭐 도입부, 뭐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프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 요한복음의 오프닝이에요. 근데 시작부터 지금 시간대가 언제를 얘기하고 있느냐? 셋. 네, 엔아르케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거든요. 1장 1절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그 방금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드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표현을 헬라어로 바꾸면 엔 아르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레시트가 시작 태초에라는 표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 아르케 똑같이 시작해요.
뭔가 관계가 있겠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 이르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단어는 되게 빈번하게 쓰이는 표현인데 문맥에 따라서 번역이 아주 다양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거기서 도라고 하는 것도 로고스고요. 말도 될 수 있고 말씀도 될 수 있고 일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이 로고스가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헬라적 배경에서 이해하면요. 이거는 또 플라톤에서 말하는 로고스가 있어요. 플라톤 많이 들어보셨죠? 고대 철학 아주 화이트헤드라는 학자는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근원적인 사상이 플라톤 철학인데 거기서도 로고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사람의 굉장히 깊은 영향을 받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도 유대인 철학자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어쨌든 요한복음의 저자도 이 로고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개념을 가져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쓰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 로고스.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래요. 로고스가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플라톤 철학이나 거기서도 동일하게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여기서 그는 로고스겠죠.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리고 지어진 것이, 된 것이 그 하나도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이 빛이 어둠의 빛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각주가 있는데요.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동시에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이다 보니까 번역자들은 반드시 어떤 한 가지 의미를 결정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독자이자 해석자이라고 말씀드렸죠. 1강에서. 우리는 해석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번역의 가능성을 다 고려하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다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고려해 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갑자기 누가 나오느냐면 이 앞에까지는 이제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건 로고스는 어떠냐,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고 근데 하나님 그 자체가 로고스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그 로고스는 창조에 관여를 한 거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절 3절을 보면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로고스. 근데 사람들의 빛으로서 사람들을 비추어주는 그런 로고스. 5절까지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6절부터는 요한을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은 누군가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자 요한이죠. 예, 사실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도 그렇고 세례 요한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주는 자 요한. 네, 크게 문제는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대.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방금 6절에서 소개된 세례자 요한이죠. 요한이 증언을 하러 왔대요. 자, 여기서 이 증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증언. 헬라어로는 마르티레오, 증언하다. 아니면 마르티리아, 증언. 이거 명사.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요한복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어쩌면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대요. 근데 그 증언의 대상은 누구냐? 빛이래요. 빛. 여기서 빛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설명된 것처럼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던 그 로고스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누구를? 그 빛, 그 로고스에 대해서. 그리고 8절은 덧붙이죠. 그는, 여기 다시 한번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빛이 아니래요. 그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저 증언하러 온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6절부터 8절까지가요. 왜 필요할까요? 사실은 6절부터 8절까지 빼고 5절에서 바로 9절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제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 7, 8절 건너뛰고 9절로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이 되거든요. 6, 7, 8절을 굳이 여기다가 끼워 넣지 않아도 5절로 바로 9절로 넘어가도 말이 돼요. 그런데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뒤에 이어지는 그 요한의 이야기, 그 역할과 기능, 이제 1장 안에 바로 세례 요한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세례 요한의 기능 역할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9절부터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다시 한번 이 4절에서 했던 그 4절, 5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설명이 더 붙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아까 말했죠. 로고스로 인해서 세상이 지어졌다고. 그런데 세상은 그 자기를 지은 존재를 알지 못한대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땅에 왔어요. 여기서 자기 땅에 온 사람은 누굽니까? 온 존재는 로고스입니다. 앞에서. 로고스가 자기 땅이에요. 이거는. 근데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환영을 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와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구현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9절 이하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로고스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근데 여기서 곧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영접과 믿음을 같은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거, 그 영접하는 거래요. 그 사람들에게는 주셨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그것은 혈통으로 피를 따라서나 아니면 육신 어떤 육체적인 뜻에 따라서나 되는 사람의 뜻으로 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래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반복돼서 또 볼 수 있는데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가서 물어봤을 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할 때 이해를 못하죠.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어떻게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약간 아이러니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여기서 미리 이미 서론부터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14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구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 요한복음 설교도 하고 계신데 스케노라고 하는 동사, 장막을 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구약에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지성소를 제작하게 하시고 거기 가운데에 스케노 하시거든요. 장막을 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어떤 배경이 여기서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스케노, 거하시다,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또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는데요.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을 아까 제가 증언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많이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표적의 책, 영광의 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증언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요한복음을.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 그 로고스,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를 보니까 그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요한이 다시 한번 여기서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그 로고스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쳐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게 임할 뜻이다 라고 지금 여기서 덧붙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선후관계에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를 따지면 세례 요한이 형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것이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예수가 자기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증언했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람 곧 로고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보다 더 큰 은혜다. 그리고 17, 18절을 보시면 갑자기 율법과 모세가 거론됩니다. 율법과 모세 그리고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율법과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신들의 정체성의 근간이라고 할 법한 그런 어떤 모티브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받았던 출애굽기 19장의 그 십계명과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근간이에요. 그것을 준 것이 모세인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앞에는 계속 로고스를 얘기하다가 이제 드디어 17절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특정한 대상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네요. 18절 중요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바위 틈에서 가리우실 때 지나가신 등만 보았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서론 부분, 이 오프닝 부분만 보더라도 요한복음은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편의 초상 한 분의 예수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독수리 사독소사 있었잖아요. 뭐 사람, 독수리, 소, 우리 사자 이 네 가지의 형상을 가지고 설명할 때 요한을 독수리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굉장히 높아요. 아주 높은 위치에서 지금 어떤 분이냐 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품속 안에 있는 그런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21장까지 펼쳐지는 그 요한복음의 전체 서사에 어떤 열쇠와 같은 기능을 할 거예요. 성권사님 들어오셨네요. 최성 집사님 제가 화면 공유하고 있어서 못 봤습니다. 자, 이쯤 잠깐 살펴봤고요. 우리 오늘 볼 화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대관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요한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천 권사님 3번까지만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1. 선.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 자신인 말씀이 인간이 되신다. 2. 말씀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서막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첫 제자들을 얻으신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표적과 행동과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성전을 정화하신다. 또한 성전을 자신으로 대체하신다. 이 시기에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의 부실한 믿음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와 요한의 것으로 보이는 추가 해설의 배경이 된다.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증언하는 장면을 묘사한 후 다시 설명은 단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에 들러 여인과 마을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갈릴리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다. 요한은 예수님의 더 많은 표적과 행동과 말씀을 묘사하지만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은 높아만 간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으로 인해 그분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고 예수님은 이 반대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재빨리 전환하신다. 자신의 정체에 대해 핵심 주장을 하신 후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는 다른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신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와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은 생명의 떡 강화로 이어진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만나 곧 사람이 먹어야 할 산떡이라고 주장하시지만 그로 인해 더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제자 중에서도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님은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따르는 자인지를 주도적으로 판단하신다. 예수님에 대한 계속된 회의와 의심이 계속되고 심지어 그의 가족 중에서도 나타난다. 초막절에 있었던 첫 번째 논쟁은 실로 적대적 대결이었고 이는 유대 당국자들의 첫 번째 조직적인 반대를 야기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어서는 우리 서현숙 권사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마저 읽어주시죠. 어디까지 읽어요? 전환 전까지요. 네. 4. 예수님의 표적과 활동과 말씀은 격렬한 대립 속에서 절정에 이른다. 초막절에 벌어진 두 번째 논쟁은 예수님이 유대 당국자들을 마귀의 자식으로 부르신 반면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땡땡땡이다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끝난다. 이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긴 했지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시도가 촉발된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죄와 그 사람의 상태가 무관함을 보여주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데서 절정에 이른다.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적 무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유대인들은 예상대로 반응한다. 예수님이 소전절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시자 노골적인 반대가 일어난다. 이에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후퇴하시지만 많은 신자들이 그분을 따른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1장 1절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요약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어보시니까 혹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좀 다르게
보이는 좀 부각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10장까지만 봤지만 혹시 어떤 흐름이 있는지 보이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좀 두드러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뭐랄까 미움을 받으십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그렇긴 한데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5장부터 비롯해서 특별히 38년 된 안식일에 병자 고치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실로암이 아니죠. 네.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이 아주 촉발됩니다. 여기도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고쳤다고 아주 예수님이 엄청 이제 뭐라고 말을 들어요. 예,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이 38년 된 병자 고치신 사건에서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어떤 인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38년 된 병자가 좋은 모델인지 아니면 나쁜 모델인지 요한복음이 지금 이야기를 서술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인물이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인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이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조금씩 차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답부터 드리면 부정적인 모델입니다.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정직하게 읽으면요.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는, 꼰질르는, 은혜도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 이후로 예수님은 격렬한 대립 속에서 이제 처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서원 부분을 봤잖아요. 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할 때 영접하지 않은 사례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유대인이고요.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그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 군상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장부터 12장까지를요. 보통 표적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1장부터 12장을 표적. 지금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를 어떤 사람은 순환의 책, 혹은 영광의 책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요한복음을 나누고요. 이걸 좀 더 쪼개면 서론이 있겠죠. 서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할게요. 서원 부분이 있고 결론, 에필로그, 프롤로그, 에필로그 따로 있는 거예요. 21장, 1장 이렇게 네 부분 정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 부르느냐? 방금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표적과 행동, 특별히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첫 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죠? 나는 이다. 아까 서현숙 권사님 읽어주신 부분 있잖아요. 이게 에고에임이라고 불리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이게 7번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다른 복음서들은 이런 게 없어요. 별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 예, 다 외웠었는데 네, 그런 게 있어요. 뭐든 들어있는지. 38년 된 병자의 사건이 그런 적대감을 이제 고조시키는 그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5장부터 7장까지의 그런 반대가 쭉 제기가 되고요. 예수님이 자신이 참된 만나, 사람이 먹어야 산 떡, 여기서도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이 모티브가 되게 두드러집니다. 니고데모 이야기에서도 그렇고요. 6장에서도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실 때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주제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왔다예요. 이것도 우리가 서원 부분에서 1장 1절부터 18절 우리가 잠깐 읽었을 때도 이 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이미 서원 부분부터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이 핵심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던 게 이후에 나온 이야기들이 다 그 서원 프롤로그 부분에 비추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이해를 못해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막 오히려 신성 모독이라 그러고 자기 막 하나님 아버지라 그런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6장 부분에 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나뉘게 돼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되게 많았는데 6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생명의 떡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주시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그 뭐라고 써놨냐면 이 사람들이 떡을 먹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얻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주저주저해요. 아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제자들에게 너도 가려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뭐 이런 표현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제자들 그룹 가운데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할지 저떻게 할지 떠날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런 그림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이제 초막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또 논쟁이 일어나고 유대 당국자들이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격렬한 대립 속에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8장에 나오고요. 초막절 모티브와 관련해서 물과 빛이 이 초막절 행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상징으로 사용되거든요. 물과 빛. 예수님이 그 물과 빛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자신을 드러내시는 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초막절에 다 어두운데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명절이니까 그런 장식 같은 걸 많이 해놓는데 그 초막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비친 세상의 비친 세상을 비추어주는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빛 모티프도요. 아까 우리 서원에서 나왔어요. 세상의 빛이 비쳤는데 어둠을 비췄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까 나왔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당국자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세의 제자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마귀 자식이라고 부르시고 그러면서 자신은 누구신지를 이제 드러내시는 걸로 그 8장부터는 어떤 일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정도로 아주 유대인들의 그 박해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안목 보는 맹인이 있어요. 이 맹인은 아까 그 안식일 38년 된 병자 고쳐주신 그 사람이랑은 다르게
긍정적인 모델로서 그려집니다. 웬고하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요, 옳은 소리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출교돼요. 출교. 9장 22절에서 아, 아, 9장 22절에서가 아니라 9장 22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6장에서 그 고민하던 제자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죠. 아, 이걸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상황 고민하는 상황이 공동체에서 출교,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맹인으로서는 죽음,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복지에 의존해서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로부터 축출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예수를 시인해요. 그리고 쫓겨나죠. 그런데 아마도 이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이 맹인의 이야기가 당시 요한복음을 받았던 원래의 독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은 죄와 그 사람의 상태가 무관함을 보여주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못 보는 자로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인 무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선한 목자, 10장에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상대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무시하고 다시 박해하려고 하죠. 그 예수님의 수전절, 아까는 초막절이었는데 이제는 수전절이에요. 이 수전절은 주전 2세기 뭐 마카비 항쟁 때 성전을 지킨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로마의 군대에 대항해서 성전을 지킨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노골적인 반대가 뒤따라요. 예수님 전략적으로 후퇴하시지만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2장부터 10장까지 이 부분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죠. 그 다음에 3번 전환부터는 최성숙 집사님 계십니까? 네, 마이크하고 좀 읽어주십시오. 3. 전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이는 곧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정으로 이어진다. 이 부분은 유대인의 유월절 기간에 발생한다. 진정한 유월절 양의 죽음을 얘기하며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그분을 위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희생적 사랑을 보인다.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나지만 그분의 왕권은 다른 왕권과는 다를 것이라는 존조가 이미 드러난다. 이방인의 도착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눕혀지실 때가 임박했음을 알린다. 예수님은 불신앙의 성격과 불가피성을 드러내신다. 네, 십자가 잠시만요. 네, 이 전환 부분은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11장, 12장이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실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제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있어요. 그리고 이 내러티브의 기능은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장치로서 사용이 됩니다. 복선같이요. 그 다음에 6월절 기간에 자신이 6월절 양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사실 1장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증언을 하거든요. 세례 요한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6월절 양으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양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앞에서부터 소개가 되었단 말이죠. 장차 예수님이 당하실 그 죽음을 얘기하고요. 12장에서는 그러한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이게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되게 칭찬받죠. 가만둬라. 12장 7절에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간직하게 하라. 제자들은 오히려 반대했거든요. 왜 그거 낭비하냐, 허비하냐.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을 터이지만 나는 지금 아니면 장래 준비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시죠. 그리고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어지고요. 이 왕권을 다른 왕권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조가 이제 아기 새끼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겸손한 왕이죠. 아기 새끼를 타면 겸손의 왕으로 다른 왕과는 다릅니다. 군림 많은 왕과는 다른 그런 분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13장에도 세족식을 하잖아요. 발을 닦아주는 거는 종 중에 종이 하는 일인데 종들 중에서도 계급이 있는 거 아세요? 좀 나은 종이 있고요. 아주 낮은 종이 있고 근데 발은 제일 낮은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런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13, 다도 쭉 읽어주실래요, 집사님? 4. 십자가의 높여지심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주의 만찬 제정에 대한 기사 대신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가를 상기시킨다. 예수님은 자신이 배신당할 것을 예언하시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운명을 감당할 것임을 분명히 보이신다. 소위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높여지신다는 구체적인 징후가 있기 전에 그 사건이 지니는 의미를 설명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높여지신 후에 신자들에게 주실 약속의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화와 제자들을 위해 나중에 믿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절정에 이르러서는 완전해지고 자신의 영광을 볼 모든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예수님의 재판과 고난은 그분의 왕권의 본질을 강조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관한 요한의 묘사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여럿 포함되어 있으며 자신의 복음서 집필 목적이 간략히 진술되어 있다. 결어 요한은 여러 느슨한 결말을 마무리할 뿐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은사와 소명의 다양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예수님의 이대하심을 우러르는 요한복음의 마무리는 매우 적절하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 혹은 순환의 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표적의 책, 영광의 책을 또 나누면 13장부터 16장까지는 고별 담화가 있어요. 고별 담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6월절 만찬 사건 있잖아요. 그러면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성만찬 내 살리고 내 피다 먹으라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서는 확대돼요. 13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서 13, 14, 15, 16 4장이거든요. 되게 길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나타납니다. 이게 다르죠. 그리고 17장에는요. 대제사장 기도가 나와요. 거의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같이 중보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를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또 다른 제자들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런 이제 기도문이 나오고요. 18, 19장이 이제 십자가, 순환 혹은 영광.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이중적인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아노펜이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다시, 거듭도 되고요. 위로부터라는 단어도 돼요. 다시 말하면 헬라어 단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말도 되고요. 위로부터 나야 하리라 라는 표현도 돼요. 이해되세요? 한 가지 이 말로 두 가지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랑 유사하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니고데모 이야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그 맥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헬라어로 휩소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휩소오. 휘 휩, 휩소오. 휩소 이건가? 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인데 이게 들려야 한다고 할 때 이 들린다는 것도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걸 들린다고 하거든요. 십자가에 들려서 공중에 떠 있잖아요. 공중에 들린다 할 때. 근데 또 다른 하나는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되게 쉬운 단어들로 많이 쓰여 있는데 쉬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한 312단어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단어 수가. 그 정도 단어만 알면 요한복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제일 깊어요. 이게 간단한 표현들로 쓰였지만 되게 함축적으로 쓰여 있는 그런 언어들이 많아서 제일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미, 심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18, 19장의 순환 이 장면에서도 재밌는 것이 순환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앞에는 표적의 책이라 그랬고 표적 13장부터 20장까지는 순환의 책이라고도 부르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부른다고 했죠, 제가? 영광. 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거의. 들려요, 십자가에. 휩소 돼요. 그런데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을 때가 그때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왕권의 본질을 강조한다. 재판과 고난이요. 그래서 이 13장부터 16장까지의 고별 담화의 내용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족식 발을 씻기시면서 자신이 이제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도 주시고 14장에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을 나타내시고 근데 재밌는 게 제자들이 참 다들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오해를 해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거든요. 아니 내가 물 가지고 있는 당신 물 기를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기 하냐. 다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빌립도 마찬가지, 도마도 그렇죠. 우리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4, 15, 16장에서 성령, 특별히 보혜사에 대한 가르침이 상당히 길게 서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다룰 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들이 근거 구절로서 빈번하게 이제 활용이 돼요.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신구약 66권의 책 중에 어쩌면 가장 많은 비중을 들여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런 부분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그리고 15장에서는 포도나무요 가지이신 예수님,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20장 말미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30절, 31절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건 성경 같이 보면서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성경책 있으면 찾으셔도 되지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21장 부분은 에필로그 결어로서 여러드순한 결말을 마무리하며 교회의 성장과 은사와 소명의 다양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우르는 식으로 이제 마무리된다.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베드로의 역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21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주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맹건사님 읽어주실래요? 뭐라고 했나요? 이쪽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인가? 저 읽으라고 했어요? 네, 네, 공관복음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 저자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라는 책 제목이 네 복음서가 사중복음으로 같이 읽히기 시작한 직후부터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다른 복음서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처음부터 제목으로 쓰였을 것이다. 증거들을 직시하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통적 견해를 지지하게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권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는 영향을 준다. 네, 이 저자와 관련해서도 사실 되게 논쟁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큰 이득이 다 따져봐서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에 요한이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까 봤듯이 세례 요한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세베대 아들 요한 이제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할 때도 그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으로 나와요. 3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안 나와요. 그냥 그의 사랑받는 제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것도 재밌죠. 사랑받는 제자. 그가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또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은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이 네 번째 복음서에는 요한이 어디에서 이 책을 기록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에베소 네 곳이 제시된다. 전통적으로는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고 보고 다른 장소들은 교부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요한이 에베소에 살 때 기록했다면 에베소라는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지역에 사는 독자들을 염두에 두었겠지만 최대한 널리 읽히기를 바랐을 것이다. 네, 제가 지금까지는 에베소 주로 당연하게 생각했는데요. 최근에 알렉산드리아 요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일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가지게 됐어요. 특별히 아까 서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때 로고스 있잖아요. 그 로고스 말씀, 그 로고스라는 개념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굉장히 잘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했고 유대보다는 알렉산드리아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 더 좀 익숙한 개념이었거든요. 아무튼 언제 기록되었는가 여기도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주 55년에서 95년 사이의 어느 때인 것 같다. 기록 연대에 관해 전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은 없지만 꼭 결정해야 한다면 잠정적으로 주 80에서 85년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를 보면 요한이 자신의 세 편지를 기록하기 전임을 알 수 있다. 세 편지들에서 요한은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와 싸우고 부분적으로는 이 네 번째 복음서의 영지주의적 오해에 대해 대응한다. 네, 기록은 55년은 진짜 이른 시기고요. 95년은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늦춰서 보는 거고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보통 80에서 85년 정도까지 지금 이 카슨과 무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는 80에서 85년을 좀 제시를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이유 그 근거로 요한의 자신의 세 편지 요한 문헌이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5
편의 책을 요한 문헌이라고 합니다. 같은 동일 저자 요한이 쓴 책으로요. 그래서 그 세 편지보다 요한복음이 더 먼저 쓰였을 것으로 추측하니까 이제 80에서 85년으로 봅니다. 그 세 편지 요한 1, 2, 3서에서는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 막 가연설, 몸으로 오신 예수를 부정하는 그런 입장들과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 네 번째 복음서의 네 번째 복음서 곧 요한복음입니다. 영지주의적 오해에 대해 대응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은 독자들이 영지주의라는 표현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노티시즘이라고 부르는데 그노티시즘, 그노시스라는 게 지식이거든요.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상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요한 1, 2, 3서가 쓰였다. 그런 점에서 그거보다는 일찍 쓰였을 것으로 요한복음의 연대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은혜 권사님, 네,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왜 기록되었는가? 요한이 진술한 목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요한일서가 명백히 그리스도인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반면 요한복음은 전도를 목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상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는 첫 번째 목적을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 번째 복음서가 다루는 근본적인 질문은 예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다. 이 맥락에서 후자는 분류가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물음이다. 즉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당신은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증명해보라. 그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질문을 할 사람은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모종의 메시아 기대를 품고 있으며 그리스도인과 대화하며 더 알고 싶어하는 유대인이나 유대인 개종자일 것이다. 요약하면 요한복음은 전도의 목적, 특히 유대교를 개정한 사람은 물론 팔레스타인 밖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을 전도할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선교회인가 아세요 혹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책 뿌리는 선교회거든요. 예, 근데 예. 그 성경책이 재밌는 게 요한복음이랑 시편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신약 성경이랑 시편을 합치거나. 그래서 요한복음을 주로 우리가 막 성경 암송 구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암송할 만큼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요한복음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그것에 근거해서 전도 목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다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측면으로 전도 목적으로 쓰였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이 두 가지가 다 돼요. 해석 가능성이 두 가지 다 있어요. 그 헬라어 시제 표현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건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전도 목적이기도 하고 이미 믿은 사람들을 그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측면으로 쓰인 것이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가 누구인가, 이 마테마가 누가는 다 이거거든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는.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가 누군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말고도 메시아 후보가 더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도 후보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기서 계속 세례 요한이 언급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다. 이거를 드러내는
이거를 논증하고 싶어 하는 요한복음의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왜냐면 세례 요한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잘 인식 잘 못하는데 엄청 큰 랍비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예. 아주 세력이 막강했던 오죽하면 역사 그 당시 요세푸스나 뭐 그런 역사 기록자들이 의해서 기록이 될 만큼 세례 요한의 세가 컸어요. 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좀 다르죠. 아무래도 마테마가 누가가 더 앞에 쓰였고 요한복음은 그 뒤에 쓰이다 보니까 또 특정한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있는 거고 그 상황을 염두에 두는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책이 기록된 책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 넣어 볼게요. 그다음에 우리 박화선 집사님. 네, 읽어 주십시오. 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어떻게 다른가? 차이점 1. 이야기로 된 비유, 변화산 이야기, 성만찬의 제정, 다수의 짧은 예수님의 말씀 등 공간복음의 특징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가운데 많은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다.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의 중심 주제, 특히 천국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생략한다. 3.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은 많은 자료들이 담겨 있다. 1장에서 5장의 그 모든 자료와 예수님의 잦은 예루살렘 방문 및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드러내놓고 밝힌 것,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일련의 말씀들은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 없는 확정된 대화와 강화들도 담겨 있다. 4번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차이점은 부분적으로 지역에 대한 초점이 다르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요한이 예수님의 남부는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을 더 많이 보고한다면 공간복음은 북부 갈릴리에 더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모든 차이점을 지역 문제로 축소해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네, 거기까지만요. 감사합니다. 이게 저기 통일성과 다양성, 사복음서의 통일성과 다양성 제가 한번 했었죠. 주제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양성이에요. 공간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변화산 사건도 나오고 성만찬도 마태, 마가, 누가 공히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짧은 말씀들도 다양하게 있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독특하죠. 이미 마테마가 누가로 충분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공이 나오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썼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그 주제가 안 나와요. 재밌죠?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들이 잘 안 나와요. 대신 뭐가 나옵니까? 혹시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생명 혹은 영생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묘사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2번 나오긴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어봤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혹은 하나님 나라에 보려면 라는 표현이 쓰이긴 합니다. 근데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도 하는 20장 30절, 31절에서도 그게 나타나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수선하는 샘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다양하게 이 영생의 주제가 나오고
그런가 하면 공간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까? 1장부터 5장까지 거의 모든 자료래요. 2장의 가나 혼인잔치도요. 마테마가 누가에 안 나오는 이야기고요. 공교롭게 성전 청결 사건도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입성해서, 다시 말하면 순환 내러티브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재미있게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서 벌써 제일 앞부분으로, 순서도 완전 다르죠. 이건 뭘 보여주냐면 이 사건의 배열, 시간의 배열이요, 역사적인 시간 순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몇 번 갔는지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딱 단회적, 직선적으로 보여줍니다.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6월절이 몇 번 있는지 아세요? 3번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3년, 33살 살고 돌아가셨다는 말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다 30살까지 사셨다가 그때부터 사역 시작해서 3년 하고 돌아가셨다고 이해를 하냐면,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은 1년에 한 번 있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이 6월절을 3번이나 지키셨거든요. 근데 4번이 아니고 3번이에요. 그러니까 30살부터 31살, 33살 그렇게 해서 3년 공생의 사역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어림짐작으로 아는 거지, 명시적으로 어디도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방문이 잦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드러내놓고 말한 것, 이런 1장 1절 18절 서원 부분이 있고 20장 28절 이런 드러내놓고 말하는 거 없거든요, 복음서에는. 그리고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일련의 말씀들, 7가지의 이 자기 계시가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는 없는 확장된 대화 강화, 아까 제가 몇 장 말씀드렸죠? 13장부터 16장 고별 강화, 고별 담화, 거기에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마치 그런, 제가 한 6년 전, 7년 전에 학부 때 교수님한테 들었던 수업에서 그 비유를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잠깐 자식을 좀 집에 혼자 내버려 두고 어디 좀 갔다 오셔야 되는데 당부해주는 그 말씀. 야, 저 밥 잘 챙겨 먹고 내가 저 냉장고에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잘 먹고, 이렇게 그런 당부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놓고 가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당부를 해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공간복음에는 없는데 확장돼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점은 지역에 대한 초점이 다르다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 남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 뭐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는 것도 그렇고, 공간복음은 갈릴리 사역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그러나 모든 차이점을 지역 문제로 축소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 재밌는 게 유대와 갈릴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유대로 가면 계속 박해를 받아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래서 갈릴리로 피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이어서 서현숙 권사님 유사점 이 부분 읽어주실래요? 네. 요한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물론 마태복음도 읽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마태와 누가가 마태복음에서 빌려왔을 가능성이 많은 것과 같은 의미로 요한이 공간복음에서 자료를 직접 빌려왔다는 증거는 없다. 병행 사건으로는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일, 세례 요한이 물세례와 메시아의 예상된 성령 세례를 대조한 것,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일이 포함된다.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남아 유사하다. 더 중요하지만 미묘한 병행 구절들이 있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모두 예수님을 대개 자연에서 이끌어낸 다채로운 은유와 비유를 사용하는 분으로 묘사한다.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을 자신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자의식을 갖고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드러내는 독특한 권위를 주목하며 다른 사람에 의해서나 다른 사람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인자라는 칭호를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더 인상적인 것은 서로 맞물리는 전승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여러 곳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는 반드시 서로에게서 빌려왔다고 볼 수 없지만 상호 보완하거나 설명하는 부분이 많다. 네, 계속 다음 쪽까지 읽어주실래요? 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의 몇 가지 사건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 것이라 했다고 했다는 고발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만 적절하게 설명되어 있다. 마가복음은 유대 당국자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는지 설명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밝힌다. 왜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요한복음에는 있다. 반대로 요한복음의 수많은 기사는 공관복음에서만 보고된 구체적인 내용들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에서는 재판이 로마 법정 장면에서 매우 빨리 옮겨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 그렇게 했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 답을 공관복음이 제공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점은 이제 사복음서 공이 다루어지는 내용들, 주제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심, 성령이 임하신 거는 사복음서가 공이 인정하는 거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물 세례와 메시아의 성령 세례를 대조한 것도 그렇고,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고, 대신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내려줬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빵으로서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는 그런 이제 가르침으로 연결이 되죠. 그게 좀 차이점이긴 합니다. 물 위를 걸으신 일은 똑같이 사복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하늘 아버지라는 독특한 자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은 사복음서 공이 나타나는 거고, 예수님의 권위가 두드러지고 인자라는 칭호를 자신에게 사용하시는 것도 동일하게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요한복음의 몇 가지 사건들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죄로 달리시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설명이 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제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죠. 친분이 있어서 대제사장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윤경 집사님 이 부분 좀 읽어주실래요? 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은 본래 요한복음의 일부인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원래 요한복음의 일부가 아님이 거의 확실하다. 현대 영어 성경들은 이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분하거나 각주로 보내버리는데 옳은 일이다. 이 이야기는 실제 우리에게 전해진 모든 초기 헬라어 사본에 나타나지 않는다.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책의 저자들은 대단히 보수적인 학자들입니다. 진짜 우리 교수님들,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이분들한테 배우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의 일부가 아닌 게 확실하다. 이거를 다루는 분야를 뭐라 그러냐면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사본학. 혹은 이제 본문 연구에서는 이제 본문 비평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자료잖아요. 2000년 전에 처음 쓰여졌던 원래 사본 원본이 우리에게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성경을 다시 이렇게 번역도 하고 읽을 수가 있을까요? 원래의 사본을
그 다음 세대가 옮겨 적었어요. 필사를 했어요. 서기관들이. 그리고 그걸 또 누가 또 옮겨 적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전수되어 온 것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 일치합니다. 대부분의 한 90 몇 % 이상은 일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소한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견이 돼요.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루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야기해요.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건 사복음서끼리 간의 그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의 본문에 대해서 다양한 사본들이 이제 그 본문을 증언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원본에 가까운 어, 헬라어 본문일까를 판단하는 게 사본학, 본문 비평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일개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고 다양한 학자들이 평생의 삶을 헌신해서 그거 하나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평본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현존은 가치 있는 사본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사본들이라 할 때 어떤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아주 오래된 사본.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게 언제 것부터 있냐면 4세기 것부터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가 다 필사된 사본으로는 4세기의 것, 그러니까 한 500년대죠. 아니, 300년대. 예, 예. 그게 제일 이른 시기의 것이에요. 아무튼 근데 제일 가치 있는 사본들도 이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이 내용이 원래 원문에서는 없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각 괄호로 이렇게 돼 있어요. 8장 보시면 7장 53절부터 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있어요. 8장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보시면 5장에도 있어요. 5장 3절 보실래요? 5장 3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다 보면 자주 접하시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움직임을 기다리니. 네, 그쵸? 네, 거기서부터 4절까지는 가로로 돼 있죠. 여긴 안 나타 있네. 네, 있네요. 네, 여기 있구나. 예, 이게 가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넣어줬어요. 이건 또 왜 그런가?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는 없을 수 있는데 본문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이런 표수들이 되게 많고요. 요한복음은 지금 방금 이 부분이랑 요한복음 7장 53절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성경책에 여러분 각주에 써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무엇부터 무엇까지 없음이라고요? 네, 그런 게 이제 다 그런 사본학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영감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은 원래 성경 있잖아요. 원본.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헬라어 원본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지. 그 이후로는 조금씩 1.1획도 오류가 없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후 후대 사본들에서는 1.1획 정도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우리가 융통성은 필요합니다. 지금 보수적인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뿐 아니라 없음 많이 보셨죠. 읽다 보면은 뭐 절수는 있는데 없는데 굳이 왜 절을 달아놨을까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없으면 그냥 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래전에 막 1600년대, 1500년대 막 이런 때부터 지금 500년간 그렇게 있던 거였기 때문에 절수가 뒤틀어지는 거예요. 통일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없음이라고 해놓은 거라는 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에는 있던데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텍스트수 레케프트스라고 하는 에라스무스 그 당시에 비평본이 있어요. 에라스무스 그 시대의 비평본을 텍스트수 레케프트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킹제임스는 그 판본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 헬라어 판본을. 근데 거기에는 많은 전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자료들이 어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지역이 있어요. 지역 가설이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쓰여진 사본들이 많이 있고요. 뭐 비잔틴 지역에서 쓰여진 사본들이 있고, 근데 이 각각의 각 쓰여진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고지곳대로 예를 들어서 직역한다. 직역. 영어 번역도 다양한 경향이 있잖아요. 직역하는 게 있고, 약간 의미상 통하게 하는 게 있고. 그렇다 한다면 비잔틴 텍투스 레케투스라고 하는 킹 제임스의 원래 저본이 되는 그 판본은 의역을 많이, 그러니까 좀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요. 이해를 돕게 하려면 호시를 또 달아야 하잖아요. 그게 킹 제임스예요. 그래서 없는 것도 이게 필사자가 추가해서 이렇게 필사를 하기도 하고 당시 이렇게 청중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 특징들이 킹 제임스 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본학적인 우수성을 따질 때는 킹 제임스 버전보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이 더 우수한 사본학적인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존학회나 이런 사람들이 막 킹 제임스 버전 이외에는 다 사탄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다 그 사본학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 개역 개정이 훨씬 사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원래 일부인가 예언인데 사실 초기 사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듣고 있는 강의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의 구조를 이제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원래 원본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닌 어떤 다른 이야기는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설명을 하신 교수님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이 부분만 이제 하고 마칠 것 같은데요. 이제 쭉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읽어주시냐면 최성숙 집사님 계세요? 저 읽었는데 아 그러세요? 지금 그러면 안 읽으신 분이 누구죠? 제가 천재 권사님이 안 읽으셨나? 읽으셨어요. 다 돌아갔어요. 아 그럼 뭐 제가 우리 읽을까요? 수고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네. 시간도 없으니까.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요한복음의 신학이 매우 놀라울 정도로 긴밀히 엮여 있어서 그 요소들을 항목별로 구분하다 보면 왜곡을 피하기 어렵다. 중요한 기여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관점을 풍성하게 한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묘사한다. 공간복음과 비교할 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의 초상에 대해서 공간복음만으로는 얻을 수 없을 입체적인 깊이를 더한다. 같은 사건을 이야기해도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를 더 전해주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고별 담화 6월절 식사하는 그 장면 13장부터 16장까지 늘려서 나오고 기도도 17장 한 장 걸쳐서 길게 나올 정도로 많이 있고 생명의 떡 6장에서 나오는 그 오병이어 사건은 5,000명 먹이신 사건은 공간복음 다 나오는데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떡이라고 그런 설명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잖아요. 같은 이야기인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들 또는 단순히 그 아들이라는 사실인데 예수님 기능적으로는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고 아버지가 하라고 한 거 시키고 그걸 말하고 그걸 행하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묘사를 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뭐 사마리아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는 요한복음은 아버지를 계시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구원은 단지 계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틀로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 정경복음서, 외경복음서의 차이를 말할 때 예수님의 순환 내러티브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에 앞뒤에 조금씩 살이 붙여서 좀 확장된 순환 내러티브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첫 장르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순환과 부활이 기본적인 그 틀을 이루고 있다. 다시 계시의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승리, 비참한 자리잖아요. 십자가 처형당한다는 거는. 근데 제가 아까 휩소라고 하는 들려야 하리니라고 할 때 그 들리다 이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표현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이중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의 책이자 영광의 책
자기의 나라를 위한 한 사람의 희생, 양들을 위한 목자의 죽음, 한 사람의 희생,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성령을 주시는 순종한 아들의 승리로서 십자가가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은 모든 주요 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긴장이 있는데 마지막 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종말이 예수의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에베소서에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완성은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렇게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 온과 아직 오지 않은 이 두 가지의 긴장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자들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요한은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사용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그때는 오고 있으며 이미 왔다. 그때라고 할 때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마리아가 그 예배하는 때가 그리심에서 해야 됩니까? 뭐 그런 얘기 할 때 언제 오겠습니까?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평안을 주셨지만 16장 고별 가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평안을 주셔요. 근데 환란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재밌죠? 평안과 환란이 공존하는 때인 거예요.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셔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미래에 어떤 소망도 없다는 뜻은 아니고 미래에도 또 장차 어떤 생명이 있는 거죠. 성령을 주심으로 새 언약의 특징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니 이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곧 성령으로 배에서 솟아나는 뭐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거든요. 7장에 그 새 언약의 특징을 성령을 주심으로 드러내시고요. 죽음과 승천의 결과로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후에 삼위일체 교리라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구약 사용의 특징도 있는데 마태복음만큼 자주 인용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구약의 암시가 있다. 그래서 뭐 십자가 우리 설교 때도 들었듯이 뭐 창에 찔리는 것도 뭐 옷 나누는 것도 다 구약의 그 예언이라 얼마에 팔리는 것도 다 예언이다. 뭐 그런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죠. 무엇보다도 성전, 포도나무, 성막, 뱀, 유월절 이 다양한 이미지가 다 구약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성전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아까 출애굽기 얘기한 것처럼 뱀도 그 광야에서 노뱀에 물려 물뱀에 물려서 했던 그 이미지, 유월절 이미지, 다양한 것들이 다 구약의 이미지들을 가져온다. 그래서 가나온 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에 드는 돌 항아리 6개를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 그것도 그렇고 성전을 허무시고 새 성전을 세우신다는 그런 표현도 그렇고 옛날에 그 유대교의 표상과 제도들을 대체하시는 어떤 새로운 그런 주장들이 담겨 있다 이런 특징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고 오해, 아이러니 이런 되게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안에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동시대인들이 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오해하고 니고데모도 그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고 제자들도 그러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셔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 질서 자체에 대해서는 뭐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공동체 내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선택, 생명, 기원, 본성, 증거, 고난, 결실, 기도, 사랑, 하나됨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공간복음서에 비교할 때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어휘, 비교적 제한된 주제에 대해서는 더 심오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정 어휘나 표현을 반복적으로 써요. 적은 양의 단어 어휘를 사용하지만 이걸 되게 반복적으로 믿다, 사랑하다, 세상, 보내다, 아버지 이게 되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요. 이거 하나를 읽고 있어도 그 전에 읽었던 내용이랑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이랑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게 계속 연결지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선택과 믿음과 표적의 기능이 결합된 복잡한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탐구하고 표적을 통한 계시의 결과로 믿음이 나온다면 표적은 믿음의 정당한 근거로 작동한 것이다.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은 표적에 의존하는 이들을 꾸짖으시고 표적만을 막 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꾸짖고 오히려 보고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2세기거든요. 거의 요한복음의 수신자 공동체가 2세기면 예수님이 실제 사셨던 봤던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당시에 수신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도마가 말할 때 상에 뚫린 거 그 손가락 집어넣고 내가 그렇게 해야 믿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보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아마 그 요한복음을 수신했던 받았던 원래 독자들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죠. 위로를 받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본 적 없잖아요, 예수님.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는 복된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아들의 주권적 선택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선물의 일부가 되는 일에 달려있고 이 진리가 바로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책인 요한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중간복음과 비교할 때 요한복음의 특징, 기록 목적, 어떻게 기여하는가에서 인상적이었던 점들 각자 좀 생각해 보시고 달아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다룰 내용까지 다양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 좀 지났긴 했는데 오늘 일단 마지막 적이니까 좀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한 짤막한 어떤 소감, 느낀 점, 나눌 점이 있다면 그 정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눠주시고 기도만 하고 마치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강은혜 권사님 좀 한번 듣고 싶은데. 네. 저는 이제 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제가 들어가면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복습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감이 잘 그러니까 아웃라인은 이렇게 오는데 구체적이고 그런 것은 기억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섬세하게 보는 그 눈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건 진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벌써 끝났다 그러네요. 그러세요. 우리 강은혜 권사님은 지난 7번 우리 모였잖아요. 2, 3주 네. 같이 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저보다 일찍 들어와 계신 날도 많았어요. 네, 매일 모두 나름대로 들어와주시고. 열심히 하는데 예, 예. 제가 너무 부족해서 예, 아닙니다. 성실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부족함을 떠나서 제가 좀 더 잘하면 좋았을 텐데 저도 이제 아직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강은혜 권사님은 제가 더 해도 따라오시겠네요. 벌써 끝났다고 그렇죠. 하시니까. 네. 저는 찬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천 권사님 지금 마이크 있으신 것 같은데 이어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마이크에 있네요. 네. 네.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되게 시작은 했는데 또 여의치 않게 매번 빠지기도 하고 또 이제 늦게 들어와서 되게 분주하게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마음가짐과는 달리 제가 좀 많이 쫓아가느라고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도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성격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작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런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희는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대하고 말씀으로만 이렇게 읽고 그랬던 성경인데 이걸 이제 문학으로서 하나의 장르로서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됐고 또 이제 하나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갖다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막 분석할 때
되게 저는 좀 그게 좀 흥미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이렇게 짧다 보니까 그냥 맛보다가 좀 끝난 느낌?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은 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마지막 발언은 이제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네. 네. 우리 서현수 권사님 좀 나눠주세요. 저도 방금 전 얘기했던 천문사 그 말에 진짜 많이 공감이 돼요. 그 배우면서 너무 건성건성 이런 성경을 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 시대적인 어떤 그런 배경들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이런 것들 기억했다. 내가 성경 다시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면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 또 필사하고 있잖아요. 저 요한복음 지금 필사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또 이게 오늘 또 설명 들으니까 이랬구나 하면서 좀 약간 더 깊게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현수 권사님은 이미 진작에 더 하자고 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맹 권사님. 네. 일부러 캠을 저도 꺼놓으신 건가요? 예, 지금 우리 딸이 지금 들어오는 바람에 시끄러워서 잠깐 네네. 떠났었어요. 네. 근데 저도 그동안에 이제 성경을 많이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독을 하는 데 중점을 둬서 그냥 일단 많이 읽자 해가지고 읽기만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사복음서 배우면서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우리 딸이 나연이가 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성경 공부하라고. 나연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나연쌤, 네. 나연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죠? 네, 너무 열심히 해요. 네. 그러면 맹 권사님도 다음 또 이어서 하더라도 하겠다는 걸로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분이네요. 다섯 명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하선 집사님. 예. 아니, 저는 이제 교육을 하면 할수록 좀 시원하고 좀 후련해져야 되는데, 왠지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알면 알수록 마치 어디에다 비교를 해야 될까? 마치 성에 낀 유리창 같다고나 할까요? 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필사를 좀 목적으로 지금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필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복음서만이라도 읽기에 급급하지 않고 좀 잘 숙지하면서 읽자. 그리고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보면서 읽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의 독자이긴 했었어도 해석자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 해석자인 목사님들, 그 설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믿음을 키우고 뭐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것을 이번 기회에 느꼈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또 지금까지 교육을 이끌어 오신 강도사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설교자들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시간들이었기도 했어요. 그러셨군요. 이상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하선 집사님도 아주 성실하게 참여하고 잘 들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안개 낀 것 같은 성에 낀 것 같은 유리창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비슷해요. 제가 뭐 많이 아는 것 같이 얘기하고 앞에서 가르치고 이제 설명하지만 제가 아는 것이 많겠습니까? 모르는 게 많겠습니까? 모르는 게 훨씬 많죠, 당연히. 그러니 저는 오죽하죠. 저도 똑같이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사실 저 아직 30도 안 됐어요.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이제 성경 연구하고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고 성도님들 가르쳐드리고 전해주고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헌신하기로 하고 이제 사역의 길에 들어선 거기 때문에 아까 맹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처음에 이제 청년 때는 다독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저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바로 이제 구절을 댈 수 있을 만큼 익숙하게 그렇게 된 상태였는데 이후로는 제가 성경 읽기 방법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저는 다독 위주로 하지 않아요. 원래 백독이 목표였거든요.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백독하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백독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카운트를 이제 하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 바뀌어서 연구로 바뀝니다. 연구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걸로 느리게 읽는 걸로 읽기 방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혼란과 여러 가지 느낌들이 다양하게 이제 나와주셨는데 그게 전혀 나쁜 걸로 이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경을 보는 눈과 안목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종교개혁 전통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운동이었어요. 원래는 성직자, 사제들만을 이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종교개혁 이후로는 모든 성도들이 독일어로 된, 그러니까 농부들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읽고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이고 그 전통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 물론 훌륭하시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도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반대로 제가 한번 데살로니가 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성경이 옳은가 그른가 상고하며 받았던 그 태도를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태도를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이 괜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성숙 집사님, 김인경 집사님까지. 네, 네, 최성숙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성경을 설교자님 위주로 이제 말씀 위주로 읽거나 듣거나 그런 위주였는데 우리 강도사님의 깊고 학술적인 그 접근이 굉장히 좀 새로웠고 그러다 보니 머리에 한계를 느꼈고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가끔 좋은 기억도 있고요. 강도사님 목소리가 어찌나 감미로운 DJ 같던지 좀 많이 모노톤 일정하게 1시간 반은 걸리죠. 네. 1.2배속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껴서 이렇게도 접근을 진짜 끝이 없겠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진짜 끝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도 이번 기회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재해석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거 하나 알게 된 게 큰 수확이지 않을까 그런 걸로 저를 다독여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받았던 걸 다 지금 뭐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번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몇 번 이제 좀 작은 유인물로도 되고 파일로도 받았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더 한번 되새김질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도사님.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기초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책 10권 있잖아요. 기초를 다룬 인문서를. 그러면 한 권을 10번 읽기보다는 10권을 돌아가면서 다 읽습니다. 그러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10번 본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주, 8주 만에 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해봤자 10시간, 몇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 마테마가 누가 이건 다 알면 쉽죠. 근데
제가 이제 신학 공부 10년 차인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꾸준히 그냥 지속적으로 뭐 우리가 뭐 어느 경지 될 것도 아니고 학자가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로 이렇게 사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우리가 그냥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저도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으신 지금 뭐 4분 밝혀주셨는데 지성수장까지 하면 5분이네요.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김윤경 시장까지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저도 많이 유익했고요. 그러니까 저도 청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복음서 4개를 비교했고, 그리고 관련된 신앙서적들도 많이 찾아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복음서는 너무 쉬웠다는 생각이 들었고, 늘 설교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말 다독하는 데 의미를 든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늘 너무나 익숙하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말씀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우리가 해석자가 되어서 이렇게 그 복음서를 좀 더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늘 큐티나 설교 말씀에서 한 부분만을 봤다면 좀 나무를 보지 않고 큰 숲 보는 구조를 보는 그런 것들이 본질을 좀 더 많이 그래서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사님들 그렇고 여기 모인 모든 이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나 노력들이 너무도 저는 되게 그거 자체가 되게 감동이었고 또 이렇게 같이 힘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책의 그 제목 값을 했네요. 네, 그러면은 크게 이렇게 보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나무를 보는 것도 해야 되겠죠? 네, 차차 네. 당장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한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사복음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숲을 조망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경을 읽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쇄신하고 갱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함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평생 주의 말씀을 끼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텐데 이 말씀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알아주시고 성경의 독자요 해석자로서 우리가 평생의 삶에 주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며 더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피곤을 무릅쓰고 항상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도 만나나요?